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만기로 빌라도의 대성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주님을 만나서 살아계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생명을 믿사오며 건강한 몸과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니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최초의 예배가 주님으로 감아들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영과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주여 감사님 붙들어주사 말씀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여 감사님 말씀을 주님 붙들어주셔서 주여 감사님 말씀을 저희가 붙들고 주여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예배를 위해 주여 감사님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모두 시험이 끝났는데 해이해지지 않고 기말고사 입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은혜와 충만 주셔서 또 그 말씀대로 저희들과 선생님이 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험 치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강사의 목소리가 오늘 상태가 안 좋은데 여러분 좀 걸걸한 목소리가 나와서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는 사람? 어린이 주일. 혹시 너희들 집에서 엄마한테 어린이날 선물 달라고 한 사람 없죠? 그렇죠? 있어요? 가연이? 네, 좋아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볼게요. 말씀 2절밖에 안 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 다 같이 합독이에요.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철드는 것이다입니다. 사랑은 철드는 것이다. 선생님, 철드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딱 떠오른 게 뭐냐면, 그리고 G.O.D에 옛날 G.O.D라는 그룹이 있었던 거 같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말고 G.O.D에 네 어머님께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이게 거의 데뷔곡이었나? 1999년도에 네 나왔던 노래라고 합니다. 1999년도 여러분들 뭐 하고 있었어요? 아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원희 쌤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이 노래? 이 노래 가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요. 아, 안 돼, 안 돼. 지금 불러 난리가 나요 지금. 야야야 뭐 나오는 게 있는데 좀 감상 받을게요. 저희 노래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떠냐면 제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가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지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네, 이런 내용이에요. 네, 뒤에 저런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굉장히 가난한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와 지내는 아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남편 없는 과부로 아들을 키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가장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돈을 버실 수밖에 없는 거였고 어머니가 없으니까 네 아들은 매일 혼자서 집에서 혼자 음식을 해 먹어야 했습니다. 매일 라면만 끓여 먹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아들이 대드는 거죠. 맛있는 것 좀 먹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짜장면이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짜장면이 대중적인 음식이지만 옛날에는 짜장면 하면 우리 졸업식 때 먹는 음식, 귀한 음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소년이 나도 짜장면 먹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머니는 숨겨왔던 비상금을 가져와서 짜장면을 시킨 거예요. 짜장면집에 데려가는 거예요. 사람은 둘인데 짜장면 하나만 시켰습니다. 짜장면이 나오니까 아들은요 코를 박고 정신없이 먹었겠죠. 네. 먹다 보니까 이상한 걸 느낀 거야. 왜? 엄마가 안 먹으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엄마는 왜 짜장면을 안 먹어?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말했을까? 엄마는 짜장면을 싫어해. 진짜 엄마 짜장면 싫어해? 말하면서 그럼 내가 다 먹는다? 그리고 다 먹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철없는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짜장면을 먹으면서 엄마가 짜장면이 싫다고 했던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 청년이 되었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나중에 나이를 먹은 다음에 과거를 회상해 봤을 때 엄마가 짜장면이 싫다고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었던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짜장면 싫다고 했어 라는 말의 속뜻은 뭐예요?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했지만 엄마가 날 사랑했었어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에 이 가사를 듣고 엄마는 짜장면 싫다고 하셨어? 그럼 짬뽕 좋아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요 안 돼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 철부지인 거예요 아직도. 아들은요 엄마가 진짜 짜장면을 싫어하는 줄 알았어. 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리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어리석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어리다라는 말이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은 철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을 고지곳대로 들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남자들 잘 들으세요. 남자들은 문자 그대로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여자어가 있잖아요. 뭐 먹을래? 아무거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당장 딱 떠오르는 거 없는데 네가 한번 읊어봐 이거더라고요. 그 중에서 골라볼게 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학교에서 누구랑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객관적으로 평가해줘 라고 말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내 생각에 이렇게 해서 너가 잘못한 것 같아. 가서 사과해 라고 하면 그대로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와 무슨 그런 인간이 다 있냐 말하면서 더 욕해줘야 돼요. 여러분 진짜 헬라어 히브리어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뉘앙스, 말투, 표정, 상황 모든 걸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장한다라는 것, 자라간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자라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성장도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신체적인 성장과 정신적인 성장이 함께 이루어진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집트의 총리였어요. 누구죠? 누구일까요?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누굴까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우린 요셉하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꿈 한번 잘 꿔가지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사람으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꿈꿔야 한다. 그게 아니라고요. 요셉은요, 총리가 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 우리 어머니들은 그런 거 다 무시해요. 그냥 총리가 된 요셉, 우리 자식도 요셉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나중에 바벨론의 총리가 된 다니엘, 여러분 그 사람들 전부 다 시작점은 뭐였냐면 노예였어요. 노예. 그리고 다윗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자마자 그날부터 왕 대접 받지 못했습니다. 왕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13년 동안. 우리한테는 이미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요셉은요 진짜 쉽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한 명인데 어머니가 4명이야. 여러분, 아버지는 한 명인데 어머니가 4명이에요. 그 형들은 위로 10명이 있어요. 여러분, 당시는 어떤 사회였냐면 그 가정마다 족장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권력 다툼입니다. 한마디로 족장의 지위를 가지고 아들들이, 형제들끼리 싸웠다고. 배달은 형이 10명인데다가 계모가 3명, 그리고 친모는요 동복 동생을 낳다가 죽었어요. 베냐민을 낳다 죽었어요. 울타리가 되어줘야 할 가정이 오히려 전쟁터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전쟁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눈칫밥이에요. 근데 요셉은요 눈치가 더럽게 없었습니다. 야곱이 가뜩이나 요셉을 편애해가지고 형들 제끼고 요셉한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이 뭐냐면 나의 상속자다라는 의미예요. 형들이 얼마나 빡쳤겠어. 상속자라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한테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9일이죠.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와, 요셉 나이 몇 살이에요? 17살, 9일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친형이 아니라는 걸. 이들이 계모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한테는 생모가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딱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 뭐예요? 요셉은 고자질쟁이였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나 자매가 있는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고자질하는 동생이나 형, 언니, 오빠 있으면 어때요? 때려야죠. 때려달라는 거죠. kill me, 막 이런 거죠. 날 때려줘. 요셉이 용납이 안 됩니다. 이게 친동생이어도 용납이 안 돼요. 근데 배다른 동생이었다고. 요셉이 이렇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면 그 부메랑이 고스란히 누구한테 돌아와요? 요셉 자신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눈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눈치가 없는 사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자기가 꾼 꿈 내용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형들 꿈에서 나한테 절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이 정도면 그냥 맞아도 싼 그런 사람이죠. 네, 아버지 정말 더럽게 눈치 없는 고일이에요. 고일들, 여러분 고일 잘 들으세요. 구타가 유발자입니다. 아버지가 사준 채색 옷을 입고 자기가 꾼 꿈을 형들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본인은 신났겠지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형들 표정이 어땠겠어요? 썩었겠죠, 말 그대로. 요셉한테는 좋은 이야기지만 형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이야기잖아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요셉한테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꿈만,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내 꿈 이야기를 할 때, 내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 표정이 어떻게 일그러지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철부지예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 철부지예요. 철부지는요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공감입니다. 공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드는 것은 공감하는 것입니다. 철드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리고 공감이 뭐예요?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상대방이 느끼는 슬픔을 내 슬픔으로 느끼는 거예요. 상대방의 즐거움을 내 즐거움으로 느끼는 거예요. 공감은요,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꿈꾼 자기만 보이는 거야. 왜 그럴까? 요셉이 철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눈치 없이 행동하니까 형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몰래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구덩이 파놓고 거기다 담궜어요. 그런데 다행히 요셉을 죽이진 않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노예 라이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정말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는 아저씨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 매니저까지 된 거예요. 근데 좀 살만해지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야식꾸리한 옷을 입고 막 요셉한테 동치미 먹자라고 한 거예요. 이상한 아줌마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강간범으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노예 생활하고 그 다음에 옥중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꿈은요, 때로는 우리를 배신합니다. 노예로 맨날 처맞으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다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간 요셉이에요. 여러분, 억울한 거 잘 참으세요? 못 참잖아요, 솔직히. 그래, 놀랍게도 이렇게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요셉의 상황 가운데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네. 어렵고 비참한 상황일 때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9장은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노예를 지나고 감옥을 지나갈 때 등장하는 표현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무도 요셉의 상황을 몰라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길고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느낌적으로 요셉한테 뭐 느껴진 게 있었을까요? 노예 생활하면서 맨날 처맞으면서 있었는데, 그리고 억울하게 이상한 아줌마가 와가지고 갑자기 자기 유혹했다라고 거짓말해가지고 강간범으로 뒤집어 써가지고 막 강간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뭐 느껴진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 요셉이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만 받으면 여러분 그 사랑이 귀한 줄 알까요?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공주병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하음에는 왜 있지, 공주병?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너무 존귀한 자녀입니다. 네, 여러분, 사랑만 받으면 사랑이 귀한 줄 몰라요. 그렇다고 고통만 받아도 사람은 삐뚤어집니다. 상처 때문에.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감옥에 가서 달라진 요셉,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읽어볼게요. 시작.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여러분, 처음부터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뭐 기미상궁 같은 막 그런 거겠죠. 막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갇힌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이 꾼 꿈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요셉이 달라진 게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다.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근심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얼굴에 있는 슬픔을 읽어낸 것입니다. 그럼 이게 기적이에요. 왜요? 요셉은요, 자기가 꿈 이야기를 할 때 형들의 표정이 썩는 걸 보지 못했거든요. 다른 사람의 근심을 못 읽던 요셉인데 모두가 다 괴로워하는 감옥 한복판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읽어내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읽어냈을까요? 자기가 직접 고통을 겪어봤거든요. 자기가 직접 사랑만 받던 철없는 아이에서 고통을 지나 성장했거든요. 요셉은요, 고통과 슬픔의 시간을 지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슬픔과 근심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제서야 하나님은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 중근동 지방에 찾아올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비하게 하십니다. 예전에 어느 나라에는요, 3년 흉년 동안 5천만 명이 죽었어요. 3년 흉년 동안 5천만 명. 한반도가 우리나라 인구가 다 죽어버린 거야. 3년 동안. 근데 7년 흉년, 이거 생지옥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그 흉년을 요셉을 통해 대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찾으신 한 사람, 탁월한 사람 아니고요, 재능 있는 사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읽어낼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근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다른 사람의 슬픔을 보는 것이 사랑이고요, 공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내 감정만 앞세우는 가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슬픔과 근심을 읽을 줄 아는 진짜 사랑으로 충만한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성장기를 펼쳐놓고 왜 요셉 이야기를 했냐면, 요셉은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고통과 슬픔의 시간을 지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한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철들지 않은 사랑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공감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누군가가 좋아, 오케이. 근데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 상관없이 내 감정만 생각하고 들이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니죠. 그러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공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그렇지, 내 남편이, 내 남자친구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데 내 마음을 공감해줘야지 라고만 적용할 게 아니라, 그러는 너는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고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해놓고 저 남자가 나를 행복해 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집사를 구하는 거죠. 사랑은요, 상대방의 낯빛에 있는 근심과 슬픔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보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까지.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모습이 되어 오신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가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되어보셨고 직접 우리의 처지가 되어주신 분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되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셉이 노예로 날마다 처맞으며 살아갈 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게 되는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불을 꺼주시고요. 자리에 일어나서 인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지금 당장은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가 철이 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줘봤을 때, 사랑은 여러분 받을 때는 몰라요. 사랑은 줄 때 압니다. 줘봤을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철이 들고 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될 거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짜장면이 싫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에 고지고대로 들었던 철없는 아들이 나중에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시간이 흘러서 지금 고통의 상황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고통의 순간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도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근심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자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철든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과 내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근심과 피를 바라볼 수 있는 진짜 사랑을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장은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고통의 순간 가운데, 낙심의 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고통과 질병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날마다 내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그 사랑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만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언어로 다른 사람의 슬픔과 근심을 함께 읽어낼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는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우리 고등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살피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근거로 하여서 날마다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에 가득 지원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오셔서 건고해 주시겠습니다.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법사입니다. 정권은 재생 중입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네, 잘 나와요. 자, 광고하겠습니다. 자, 저희 그 새벽기도 한 주간 했었죠. 새벽기도 한 주간 한 거에 이제 시상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지환, 정찬우 풀참하셨죠. 네, 풀참했죠. 그래서 그 문상을 이따가 강선생님께서 나오실 때 드릴 거고요. 네, 다른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한 번만 봐주세요. 네, 그거 안 받은 거 아니야? 여기 봐주세요. 네. 자, 컨벤션 브라이언한테 브라이언이 23년 2월 28일 날 그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만 드릴게요. 길지 않아요. 자, 사랑하는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후원자님께 인사드려요. 아멘. 후원자님 가족분들께도 인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려요. 후원자님과 가족분들께서는 잘 지내시나요? 편지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후원자님을 축복해 주시길 바래요. 저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제 가족도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가 없어요. 네, 삼촌과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이고 저는 많이 성장했어요. 저희는 선생님께 성경 구절 암송에 대해 배웠습니다. 저희는 아주 잘 배우고 있어요.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후원자님을 아주 많이 사랑해요. 2023년 2월 11일에 저는
동생과 형과 있어요. 저희 가족은 4명이에요. 제 편지를 여기서 마치며 인사드릴게요. 후원자님,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네, 브라이언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곧 있으면 저희 임원들이 저희 브라이언에게 편지를 보낼 예정이니까 혹시나 편지를 쓰고 싶은 분들, 브라이언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있으신 친구들은 임원 친구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 세례자, 입교자 다음 주 2부 예배에 참석해서 그 세례식 입교식을 해야 돼요. 네, 평생에 세례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네, 꼭 세례 받는 친구들에게 축하해 주시고요. 꼭 진짜 축복 받는 그런 의미로 잘 세례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등부의 날 저희 5월 27일 한다고 저희 광고했었죠. 네, 혹시 선생님들한테 의견 주셨나요? 네, 의견 오늘도 또 주셔도 됩니다. 네, 하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가닥이 나왔고요. 네, 정해졌으니까 네, 그날 27일 날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강구사님 나오셔서 저희 새벽기도 시상 해주시겠습니다. 찬우, 지원이 나오세요. 네, 그리고 지민이는 이모티콘으로 형우쌤이 따로 지급을 해주실 거예요. 네, 현금을 전달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네, 들으신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김철 선생님, 브라이언 컴패션 후원금 들으셨습니다. 의진이 11조, 찬우 선교, 선교원금, 가인이 11조, 의진이 감사원금, 의진이 건축원금, 의진이 선교원금, 주민이 11조 원금, 진실로 다양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셨고, 마지막 하나 더 있네요. 가인이 생일감사원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예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 고등부 지체들이 마음으로 물질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물질이 돈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원하심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크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를 당신이 주시고 주신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갑시다.